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 교회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필요해요. 어떤 교회인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어둠이 점점 짙어져 가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 필요해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말은요, 교회가 사람이니까 각 사람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 자세를 다시 한번 잡아줘야 돼요. 기본 자세, 신앙의 기본 자세. 신앙이 무너졌다, 어떻게 회복이 되냐? 기본 자세를 회복하면 신앙의 기본 자세는 다시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 자세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프로 골프 선수 있죠? 골프. 예, 골프 선수. 골프 선수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 자세를 잃게 되면 슬럼프가 찾아온다. 프로 골프는 직업이 골프예요. 밥 먹고 계속 그것만 치는 사람. 근데도 기본 자세가 흐트러진대요. 밥 먹고 그것만 해도 흐트러진답니다. 타이거 우즈 아시죠? 예, 세계에서 제일 골프 잘 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정기적으로 이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그 자세, 기본 자세를 되잡는 일에 굉장히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세를 다시 교정하고 다시 교정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운동은 사실은 기본 자세가 중요해요. 기본 자세가 안 잡히면 아무리 많이 해도 늘질 않습니다. 삼천 기준으로 탁구대 하나 놓아놨어요. 탁구 치잖아요. 탁구를 잘 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 자세를 익혀야 돼요. 기본 자세가 안 익혀지면 10년을 쳐도 똑딱똑딱합니다. 자세를 익히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세게 칠 수 있어요. 자세가 안 나오면 세게 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자세가 나오면 세게 치면 상대 코트에 떨어져요, 공이. 그리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기본 자세가 유지가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 자세를 한번 좀 면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영혼을 위한 삶에 헌신했을 때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졌던 신앙의 기본 자세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그 자세가 뒤틀려 버렸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잘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유가 뭐냐면 자세가 변형이 되면 반드시 신앙은 슬럼프가 와요. 그래서 신앙의 자세의 변형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전처럼 안 사라져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인생을 들이며 사는 게 가능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안 사라져. 그래서 마음먹고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예전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도요, 자세가 틀리면 이전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안 사라집니다. 마음은 있는데 안 사라져요. 이유가 뭐냐? 기본 자세가 흐트러져서 그래요.
자세가 흐트러지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요, 뭐부터 살펴봐야 되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 자세가 지금 흐트러졌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양의 1차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사역자가 되면 다른 영혼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다른 영혼이 빨리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라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은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포커스를 늘 저 사람에 맞추고 있으니까 자기가 변하지 않는 것, 자기가 달라지지 않는 것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자여도 목양의 1차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자기부터 돌봐야 돼요. 자기부터. 어쩌면 제일 강적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나일 수가 있어요. 지독하게 안 변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일 수 있어요. 사역에 보면 정말 안 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 보면 안타까워하는데요. 정작 변하지 않는,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변하지 않는 것은 별로 안타까워지질 않아요. 모든 사역자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양의 1차 대상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자세의 영역에서도 다른 사람은 신앙의 기본 자세를 바로잡아 주는 것도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의 기본기부터 바로잡는 게 훨씬 더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죠. 내가 소경이라면 우리 목장 식구 아무리 잘 끌고 가고 싶어도 결국은 구덩이에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실험을 해보세요. 둘이 같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한번 이렇게 세워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 내가 일어서서 손을 잡고 확 집어당기면 금방 일어나요.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 절대로 못 일으켜 세웁니다. 적당하게 사는 사역자는 절대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사는 것은 도전을 못합니다. 그러니 내 기본기가 안 되면 내가 돌보는 사람은 다 최소한 나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말은 힘이 없어요. 우리 다 서로 그냥 뭐 가까이 지내니까 다 잘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예를 들면 본인은 기도를 잘 안 해. 근데 막 기도하라고 외치면 그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죠. 내가 매우 이기적이야. 다른 사람 보고 이기적이 되지 말라고 하면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너나 좀 고쳐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사역이 뭐냐? 나를 살리는 거예요. 목양 1차 대상이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의 기본기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역자의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변형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변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기본 자세가 헝클어지면 목표와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흔들려 갖고 목표가 바뀌고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아닌 수준인데 내 기본기가 흐트러지면서 이제는요, 그 정도만 해도 만족해요. 그리고 그 정도라도 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 도전을 했는데요. 내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냥 목장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야, 내가 예전에 참 용감했구나. 내가 예전에 목장 예배에 나오는 걸 만족 못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막 내가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변형이 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자꾸 낮아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수준이 내게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게 내가 부담스러워.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게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기본 자세가 내가 흐트러지면 기준과 목표가 변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목장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저앉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장을 리빌딩 하자는 말은 뭐냐? 이렇게 변형된 부분을 교정하고 우리의 신앙 기준을 성경의 기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장을 리빌딩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쳐놓고 우리가 기준을 새로 정하면 안 돼요. 그건 왜곡이에요. 그건 변형이에요, 이미.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다 교회를 다니고 계시잖아.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네. 지금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대단한 곳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보세요.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뭐가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세상 밖에서 많은 사람을 거짓말로 유혹해서 그냥 지옥으로 막 그냥 끌고 가는 이 사단이 유일하게 손 못 대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손 못 대요. 왜냐하면 반석,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지상의 유일한 곳이에요. 대단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교회는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 교회는 이렇게 강한 곳이에요. 대단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앞에 다 굴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저는 기도하다 가끔 이런 연상을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세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머무르는 곳,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정말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잃어버리면서요, 이 교회의 대단함도 동시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지만 적당하게 갑니다. 아무것도 걸질 않아요. 조금만 걸으라고 하면 가버립니다. 그렇게는 안 믿고 싶다고. 그런 사람 가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아무리 많아도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소수도 괜찮아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적당하게. 대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아주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교회가 세상에 밟히게 됐습니다. 교회가 어둠에 덮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춰갖고 구출해내야 되는 것인데 교회가 아예 어둠에 딱 봉쇄가 됐습니다. 빛이 하나도 안 나요. 이 사람 하나 똑같아. 그래서 교회의 강함, 교회의 위대함을 되찾으려고 하면 각 사람이 신앙의 기본 자세를 되찾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의 기본 자세를 되찾아야 돼요. 이것만 되찾으면 사실은 리빌딩은 수시간 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요, 교회 못 세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5가지 말씀드렸나요? 1가지 말씀드렸나요? 4가지? 2가지입니까? 첫째 뭐였죠? 자아를 죽여야 된다. 우리는 신앙의 기본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자아가 안 죽으면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세워지려고 하면 목장 구성원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도무지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으라는 말은 바보 등신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완전히 차별된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 기본이 뭐냐? 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죽어있는 걸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자랑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을 자랑해야 돼. 그러면 목장이 살아나고,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강해집니다. 나는 죽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 날마다 현안입니다. 날마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날마다 직면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자아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요. 자아가 죽지 않을 때 가장 쉽게 헝클어지는 자세가 이 자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에 좀 민감해지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보세요. 나라의 질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질서를 인정 안 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말을 안 들으면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회사에 가는데 사장이나 부장이나 처음 온 사람은 다 똑같아. 아무도 말 안 들어. 회사가 잘 될까요? 다 망하겠죠? 똑같습니다. 사람이 모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냐? 하나님이 질서를 줬어요. 이 질서를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세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자,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본 자세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는 성령께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건 뭐 별거 아니지.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 전반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마음을 담은 진실된 고백이 되나요? 우리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잖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진짜 내 마음에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마음이 실리나요? 안 실리나요? 이거 우리가 직면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이유 없이 사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딴 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명의 길을 떠나게 돼요. 예.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있고요.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사명의 길에서 떠났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진짜 떠날 수도 있어요. 예. 데마가 떠나갔잖아. 솔로몬이 세상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떠나갔잖아.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 떠나갔잖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뭘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의 사랑은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요.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예,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고백이 안 되면 신앙이 자꾸 엉거주춤해집니다. 변형이 와요. 그럼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죠? 16절부터 보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이에요. 세상에 있는 게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망은 뭐 육체가 원하는 거 다 포함하겠죠. 성적인 것도 포함되고 뭐 돈에 대한 욕망도 포함되고 다 포함돼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눈의 욕망,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눈에 좋아 보이는 걸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물론 없어요. 명품이 취미야. 그 인생의 목표야. 적금 들어서 3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고, 적금 들어서 5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고, 이번엔 1000만 원짜리. 내년 10월이면 나 적금 타. 그거 살 거야. 이 사람 어디 사로잡혔어요? 눈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그 다음에 세상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거. 이게 다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늘 현안이고 일상이에요. 일상. 세상에 사는 동안 늘 마주하는 부분이고 늘 유혹받고 늘 자극받는 부분이에요. 실제로요. 성경을 보면 우리 앞서 살았던 신앙의 거장들도요. 다 이 문제에 빠졌어요. 다 이거예요. 거창한 죄, 우리가 도저히 넘나볼 수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죄에 빠진 게 아니라 다 이겁니다. 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빠지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경제적 수준, 사회적 수준에 따라서 아주 세부적으로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구비해 놓았어요. 누구에게도 다 이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에 맞게 맞춤식으로도 잘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 똑같이 해당이 돼요. 근데요, 엄청나게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엄청나게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세상 사랑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주의가 필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겠다고 노력 멈추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놓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노력해서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고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고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되는 것 같다 금방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그분과의 사랑에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다시,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믿습니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지 않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도덕과 윤리 정도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정화시키는 좋은 이야기 정도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에 가면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있고 유교에 가면 유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기독교라는 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교훈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 성경이나 불경이나 뭐 유교에서 말하는 경전이 똑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단 말이야. 이거 바른 태도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참고사항 정도로만 받아요. 그런 시각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그런 정도로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런 자세로 받으면 안 돼요. 이 자세는 아주 위험한 자세이기 때문에 빨리 교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한 발짝도 밀리면 안 돼요. 여기서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뭡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요, 성경의 진리를 절대 진리로 안 받는 사람이 자꾸 생겨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반하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틀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과는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생이 필요하면 걸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걸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뭐죠? 하늘과 땅이잖아.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상상해 보세요. 지구가 없어졌어요. 우리 다 끝났어. 근데 뭐는 살아있죠? 그때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가 죽어도 말씀은 살아있고,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와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사울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솔로몬도 말년에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그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게 아주 왜곡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신앙의 자세. 다섯 번째, 마지막.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기본 자세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모세가 순종했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모세가 순종했어요. 400여 년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어요.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미쳤다고 하는 사람 많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믿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너무 짙어져 가는 어둠에 쌓인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낼 수가 있어요. 우리 엉거주춤한 자세를 꽉하면 이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정말 용서가 돼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20대는 20대 정도, 50대는 50대 정도 인생을 다 건축해 왔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건축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가 건축한 인생을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기도 할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어요. 영혼아 평안히 쉬어라. 예, 자기가 건축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굉장히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가 인생을 지혜롭게 건축한 건축자이며 누가 인생을 잘못 건축한 어리석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건축된 인생은 심판의 날에 무너지질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잘 지었는데 태풍 한번 오면 다 없어지는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금 어떻게 건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을 건축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참고사항 정도로 여기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누가 어리석은 건축자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 안 해서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인생을 건축했을까요?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짓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판날에 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지금은 아주 건사하고 멋있게 세워져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판날에 가면 다 무너집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을 건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 인생을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요. 오늘 교회 안에 순종을 주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논리로 반박합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논쟁할 수 있겠어요? 말씀 앞에 모든 논쟁은 종결. 입 다물어야 돼요. 오늘날 말이 되어야 하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말이 되면 하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을 해라. 그럼 내가 순종할게.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걸 좀 나한테 요구해라. 그럼 내가 순종할게.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순종의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순종의 입구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던지지 못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문 앞에만 뱅뱅 돌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질 않아요.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난 그분을 믿으니까, 난 그분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 인생을 던져요. 이제 이런 태도를 다 바꾸어서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던지는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의 모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순종했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죽음을 불사하고 순종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순종해도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꼭 순종이 필요한데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하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면 세상을 살릴 수 있겠죠.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나는 의미는 아니지만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25절부터 보면 앞에 얘기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먹고 사는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할 때는 연애한다고 바빠서 교회 못 나오고, 결혼하면 또 신혼이어서 못 나오고, 애 낳으면 애 키운다고 못 나오고, 그러저러 다 떼고 나면요 좀 이렇게 내 인생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집니다. 어른이 되면 애 나오면 또 손자 손녀 봐줘야 되거든. 먼저가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는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져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뭘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 그러면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거 내가 다 더해줄게. 약속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거든요.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부활. 결론이 뭐냐? 부활한다 이거예요. 부활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다 없어지잖아. 근데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잖아. 그럼 부활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게 똑같이 다 살아납니다. 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활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주님께 많이 들이시고 물질도 많이 들이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많이 들이십시오.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가득 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지요? 다 보이는 거잖아. 보이는 거는 잠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하거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세요. 영생, 천국, 다시 만날 주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일에 수고하는 건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사십시오. 보이는 거 성경이 강조합니다. 잠깐. 네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계는 영원한 거야. 그걸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날마다 되뇌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요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전도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내 일은 아니야. 이게 속은 거예요. 이게 내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사람을 이제 기도했어요. 월요일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대충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복음을 들고 나가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는데요. 남자가 별로 없어요. 다 여성 동무야. 어쨌든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순종해야 돼요. 11월 달에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대개 보니까 제일 우리가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잖아. 어머니, 남편, 시어머니, 시부모님 다 찾아가는데 괜찮아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담기는 사람 있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11월 달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화면이 모자랄 정도로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목장별로 나가는 목장 좋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11월 달에는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요, 그냥 가서 상투적으로 전하지 마시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한 건요, 이게 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 신발이 자꾸 벗겨져요. 세상은 돌아다니는데 복음 신발은 안 신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두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한 말씀만 더 볼까요? 계시록 2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다시 오실까요?
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주님 오셨다.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학벌입니까? 돈입니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늘 하잖아요.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아침에 일어나면 늘 마음에 담긴 게 있잖아. 그 담긴 것 속에 뭐가 포함이 돼야 되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포함이 돼야 돼. 다시 오실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신다면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가지 기본 자세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였어요?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자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세우신 사람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목장도 안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이 질문 하나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내 마음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에 한번 서 보셔야 돼요. 네 번째 뭐죠?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 요즘요 성경을 뒤엎는 시대거든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기본 자세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각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누가 살아나야 되냐? 우리 모두 다 살아나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5가지의 신앙의 기본 자세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자리에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님의 교회를 강하고 그리고 대단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